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는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개인의 문제로 가져와서 개인에게 발생하는 재난, 환난,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내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지 얘기를 했고요. 불법이 성한다는 말과 사랑이 식는다는 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우리들이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즉 흑암의 사람들에게 빛의 사람이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그래서 나는 거기서 끝까지 견뎌내야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존재 표현에 대한 내용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으로 표현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잉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겠죠.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의 실체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탐심이 없어야 됩니다. 내 안에 탐심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은 나를 죽이는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확증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의 죽음, 무덤에서의 부활, 이것은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확증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옛사람의 사랑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의 부활, 즉 내 상태가 사망의 몸이라는 그 상태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재난이 시작되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불법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은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불법, 이것은 미혹의 영의 지배의 현상입니다.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미혹의 영,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 사탄, 미혹, 거짓의 영, 속이는 영, 이들이 나를 어떻게 속이냐면 내가 내 스스로 설정해 놓은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내 스스로 정해놓은 양심의 기준대로 양심의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전이 바로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기준이 법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 양심에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선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미워해도 돼, 원망해도 돼 라는 것이 나의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데 그 차갑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미혹과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십시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바라보시고 부부 간의 관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이 식어집니까? 자랍니까? 내 마음속으로 내 생각으로는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는 고통스러워지는 것,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자식을 힘들게 하고 곁길로 나가게 만드는 일을 우리는 너무나 봅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그게 사랑일까요? 무엇이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은 자의 옛사람의 사랑은 결국 마음이 차가워집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상대를 멀리합니다. 도대체 마음이 차가워진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고 있는 세력들이 활동하는 것,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가게 만들고 사랑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향하여 도리어 공격하는 사람들. 사랑하지 말라고 침 뱉고 똥 부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오늘 부부관계 속에서 발견해 보시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보십시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한 내 생각이 선이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실시되고 시행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내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 그 방해가 극에 달해 그 사람들은 사랑과의 관계를 원수같이 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부는 전생에 원수가 만났다는데 우리는 전생을 믿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왜 부부가 원수로 변해갈까요? 서로가 자기의 욕망을 상대방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할 때 채워주지 못하는 배우자는 나의 원수로 변하고, 배우자가 아무리 잘 채워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나머지 100개 중에서 99개를 넘치도록 채워줘도 하나를 채워주지 않은 걸로 그 상대방은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관계성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율법 시대에는 원수를 미워해야 올바르게 그들이 행동을 하겠지만, 즉 눈에 눈, 내가 당한 대로 되갚아주는 것, 더 갚지는 마라, 거기까지만. 눈에 눈, 이에 이, 내가 당한 데까지만, 더 하지도 마라, 당한 것까지는 허락한다, 이거지만 이제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을 합니다.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원수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될까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라고 하는데 이게 그리 쉽습니까? 어쩌다가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꼭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물질로도 표현되고 뭐 여러 가지도 표현될 수 있지만 이 사랑은 사실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제시한 사랑의 정의는 근본적인 상황이 환난을 기본 상황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또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 나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상태를 보고 말한 것입니다. 핍박하고 원수처럼 행동한 자들이 만들어낸 상황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말한다면 바울이 얘기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말부터 시작되는 이 사랑의 정의는 현실에서 인간임을 하기 어려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난이 시작돼서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는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당하지 말라는 얘기죠. 배도하는 일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등지게 만드는 일. 사실은 이것을 시간대를 창조로 가져가 보십시오. 창조 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행위, 배도하는 얘기는 선한 걸 하게 한 남의 열매를 먹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시간대가 아닌 오늘 나의 구원을 놓고 얘기하면 내가 미혹되지 않고 배도하지 않는 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만을 믿는 겁니다. 나의 거룩과 나의 구원의 출발점, 그건 이겁니다. 이거에서 벗어나게 만든 것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역사적 시간대로 보지만 오늘 나의 시간대, 나에게 역사하는 걸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는 것,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게 만드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세상은 크리스찬을, 예수 믿는 자를, 예수님이 택한 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여러분, 세상,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세상인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 행위주의적인 신앙, 도덕과 윤리적인 신앙, 교회가 만들어놓은 가치관을 준수하면서 행위적으로 준수하면서 내 신앙이 올바르다고 느끼는 사람들, 즉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해보십시오. 이들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자, 이런 세상에서 극에 달한 자, 이런 세상 속에서 긍정적으로 바르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걸 극에 달한 자로 표현했어요. 제가 핍박하며 원수가 되기 위해 다가오는 자. 와, 이게 극에 달한 자죠. 내 사랑의 빛을 비추지 말라고 내 마음에 사랑을 싣게 만드는 사람. 근데 그들을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 사도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이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 즉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가는 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악을 당해도 선으로 갚아줍니다. 선을 따르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미움과 원망을 갖고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랑을 못하면 역으로 부름 받은 자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무섭죠?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랑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랑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부부관계를 보십시오. 부부관계를, 부모 자식의 관계를 보십시오. 주변 관계를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랑을 하는가? 교회 공동체에서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이것은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함입니다. 빛을 비추지 말라고 나에게 악다구냐고 덤벼드는 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합시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안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